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초월과 추월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순절 성령의 충만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시작합니다. 그때 유대의 권력자들은 그들을 막아서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의 긴박한 상황을 사도행전 4장 2절은 말씀합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예루살렘 교회의 태동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음을 가르치는 그것이 듣기 싫은 유대의 권력자들은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격인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서 예수의 이름으로 도무지 말하지 말 것을 명합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를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즈음 초대교회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인 스데반이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유대의 공의회에 끌려 나왔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성경은 말씀하기를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스데반은 자신의 안위를 도모하기보다 그 순간 이스라엘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하심과 또 이스라엘의 거듭된 불순종을 담대하게 설교하였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매우 깊이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구원에 대한 역사적 이해가 폭넓게 전개되어 있었습니다.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그리고 모세의 출애굽, 다윗,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이르기까지 구원사를 꿰뚫고 있었습니다. 스데반은 복음에 대한 깊은 이해를 나누었지만 오히려 그 때문에 하나님과 모세를 모독했다는 죄명으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스데반은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그의 사형 집행에는 우리가 잘 아는 훗날 바울로 불리게 된 사울도 있었습니다. 그의 사형 집행이 있기 직전 그가 마지막으로 보았던 광경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오른편에 예수님께서 서신 모습이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6절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러나 분노한 유대인들은 그 마지막 말을 듣기 싫어서 일제히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지르며 그에게 달려와 그를 성 바깥으로 끌어냈고 그곳에서 투석형에 처해 죽게 하였습니다. 자, 스데반은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자, 우리의 질문은 왜 예수님께서 서 계셨을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앉아 계시지 않으시고 서 계신 걸까요? 그 이유는 저는 스데반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스데반의 이름 스테파누스는 면류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을 반겨 맞으시고 그에게 의와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려 예수님께서 자리에서 일어서시고 계셨습니다. 교회는 교회력, 처치 캘린더를 따라서 성탄절엔 우리에게 임하시는 주님, 그리고 고난절엔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주님, 그리고 부활절엔 죽음의 모든 권세를 물리치시고 다시 사신 주님을 만납니다. 오늘 우리는 이 8월의 마지막 주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보좌에서 일어나 반겨 맞으시는 그 주님을,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그 주님을 만납니다. 스데반은 참된 기독교 신앙이 지닌
초월의 모습을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급하고 긴박한 순간에 스데반은 조금도 위축되거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스데반이 세 가지 보여준 초월의 모습을 간단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가 보여준 초월의 첫 번째 모습은 이스라엘의 죄악을 담대하게 선포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어디에서 했는가 하면 당대 최고의 권력기관이었던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했습니다. 말하자면 청와대 대통령 국회의원들 모아놓고 그들의 죄를 선포한 것입니다. 인간의 권세 앞에서 스데반은 그것을 넘어선 초월의 신앙을 보여주었습니다. 스데반이 보여준 두 번째 초월의 모습은 죽음의 위협 앞에서 끝까지 신앙을 지킨 것이었습니다. 죽음이 그에게 엄습할 때 그는 마치 천사의 얼굴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 표현된 순수한 사랑과 빛나는 평화는 그가 지닌 초월의 신앙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스데반이 보여준 세 번째 초월의 모습은 그의 기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는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순간 두 마디의 기도를 끝낼 수 있었습니다. 하나는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 주십시오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 큰 목소리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는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선지자들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돌로 치는 그 이스라엘을 마치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품은 같이 그의 기도로 품었고 또 그의 기도로 그들을 덮었습니다. 이 스데반의 기도는 숨이 멎는 그 상황에 드린 긴박한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는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며 드린 주님의 마지막 기도와 닮아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는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스데반은 주님과 같은 기도를 드린 이후에 죽음에 이르지만 성경은 그가 죽었다 말하지 않고 잠들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60절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를 때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는 죽지 않았습니다. 죽음이 끝인 사람은 두려움과 공포에 붙잡히고 죄악과 결탁한 생을 살아갑니다. 죽음이 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닌 그 스데반은 죽음의 위협을 넘어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고 있었습니다. 의로우신 주님께서는 스테파노스 그를 위해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려 자리에서 일어서고 계셨습니다. 스데반은 세상을 초월하였습니다. 악으로 초월하지 않고 선으로 초월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초월하지 않고 타인을 위해서 초월했습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죄로 가득한 세상을 하늘의 의로서 초월했습니다. 이 스데반이 보여준 초월의 신앙은 참된 기독교 신앙의 시금석입니다. 그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올해는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499년이 되는 날입니다. 되는 해입니다. 우리 개신교인들을 영어로 프로테스탄트라고 부릅니다. 종교개혁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모습을 프로테스트라고 보았습니다. 맞서 싸우는 것이라고 본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출범한 이후 기독교의 정통신앙은 항상 이단 사이비와 싸우면서 성장해 왔습니다. 혹시 맞서 싸우지 않았다면 그것은 교회가 부패하던 그때밖에 없었습니다. 싸운다는 것은 늘 깨어서 외부의 거짓 가르침, 곧 이단과 사교로부터 그 자신을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싸운다는 것은 그 자신이 죄에 물들지 아니하도록 자신을 돌아보고 스스로 개혁해 감을 의미합니다. 싸워야 할 것과 싸우지 않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이 거짓 신앙의 그 특징은 초월이 아닌 추월을 일삼는 것입니다.
이 추월의 결정판은 우리가 아프게 기억하는 2014년 4월 16일 일어난 세월호 참사였습니다. 이 세월호의 세월은 세상을 추월한다는 의미를 갖고 붙여진 이름이었습니다. 이 세월호를 소유한 회사의 사람들이 믿던 종교는 구원파였습니다. 그 회사는 화물을 더 싣기 위해 배의 균형을 유지해주는 평형수를 내다 버렸습니다. 그것은 신앙이 아니요 욕망이었고 추월이 아닌 추월이었습니다. 교주와 교파 이익과 안위를 위해서 사람을 희생시키는 종교는 선으로 세상을 추월하기보다 악으로 세상을 추월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욕망에 맞서서 세상과 다르게 살려 하기보다 세상의 욕망과 영합하여 세상과 다름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욕망의 추월은 선하고 의롭게 사는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욕망의 추월, 탐욕의 추월은 하늘의 의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하늘의 의가 아닌 땅의 이를 쫓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앞두고 한국교회는 많은 행사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500주년을 앞둔 올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안에 거짓 신앙과 맞서 싸우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앞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스데반처럼 세상과 다르게 살아서 세상을 초월하는 것과 세월호처럼 세상보다 더 악한 방식으로 세상을 추월하는 것입니다. 흔히 이르기를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고 합니다. 이 말의 가장 해악은 뭐로 가도 서울에 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로 가도 갈 수 있는 서울은 없습니다. 설령 뭐로 가도 서울은 갈 수 있을지라도 뭐로 가도 갈 수 있는 천국은 없습니다. 뭐로 갈 수 있는 천국은 짝퉁이고 뭐로 갈 수 있는 구원은 거짓이요 사기입니다. 세월호의 방식으로는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마치 무슨 비법 전승이나 되는 것처럼 구원을 가르치고 전수하는 종교는 속임을 베풀고 거짓을 선전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가 없는 특별한 지식, 특별한 경험, 특별한 소속이 있다고 자랑합니다. 부자와 나사로 비유 가운데 지옥에 떨어진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간청했습니다. 아버지여 구하노니 저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고통받는 이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때 아브라함은 그에게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 것이다. 그러나 부자는 우깁니다.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저는 지옥은 영원히 철들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자는 자신의 형제들을 위하여 나사로가 직접 특별한 정보를 배송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 돌아가 삶과 죽음, 세상의 종말과 예수의 재림, 마지막 때의 신비한 현상과 가르침과 이적, 남들은 풀지 못하는 요한계시록의 비밀을 특별 전수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르기를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모세와 선지자는 그들이 기록한 성경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 이상에 더한 것은 없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모두에게 주어진 어린이나 어른이나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누구에게 열려있고 또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단순한 성경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거지 나사로는 배운 것이 없고 소속이 없고 이적이 없었지만 그의 아버지가 전해준 단순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정보, 특별한 경험, 신비한 이적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그와 같은 욕망으로는 하늘의 의에 이를 수 없습니다. 초월이 아닌 추월로는 의의 면류관을 쓸 수 없습니다. 초월이 아닌 추월은 하늘나라에 우리를 이르게 하지 못합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의 폐부 속 깊은 곳까지, 우리의 생각의 밑바닥까지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오래전 인천의 제물포 고등학교에 교장 길영희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아무리 교육청에서 압력을 가해도 한 학년에 240명 이상을 절대로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이상은 감당할 수 없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특별히 이분과 관련된 유명한 이야기는 1956년 봄에 교직원들을 모으고 그 앞에서 폭탄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우리 학교에선 감독이 없는 시험을 실시하겠습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라고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고집이 특별한 교장 선생님은 결국 제물포 고등학교에서 무감독 시험을 실시하였습니다. 시험 감독이 있을 때 보통 10명의 낙제생이 나오곤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무감독 시험을 실시한 이후에 감독이 없는 시험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0명의 낙제생이 나온 것입니다. 교장 선생님은 그와 같은 사실에 감격해서 그 10명의 낙제생들을 제물포 고등학교의 살아있는 양심이라고 선포하고 장학금을 졸업할 때까지 지급했습니다. 이 부정의 유혹 대신에 낙제를 선택한 너희들은 우리 학교의 양심이다 라고 선생님이 말씀할 때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다 함께 울었다고 합니다. 그 후로도 그 학교에는 시험 감독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장 선생님의 그 같은 칭찬을 통하여, 그와 같은 바른 가르침을 통하여 그들은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공부를 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속임수로 거짓 가르침으로 세상을 추월하기보다 선한 마음과 착한 행실로서 세상을 선도하는 훌륭한 인물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안중근 선생님은 어렸을 적에 아버지가 아끼던 벼루를 그만 잘못해서 깨트리고 말았습니다. 하인이 있던 그 시절에 하인들이 어린 안중근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깨트렸다고 하고 우리가 벌을 받을 테니 어른께 우리가 깨트렸다고 합시다. 하인들은 간청했지만 어린 안중근은 말했습니다. 아니다. 내가 깨트린 게 확실하지 않느냐. 그리고 제가 실수해서 깨트렸습니다 하고 아버지에게 아뢰니 아버지로부터 얼마나 매를 많이 맞았는지 종아리에서 피가 났습니다. 하인들은 그 상처를 싸매주면서 아니 그러기에 우리가 했다고 하면 이렇게 아프지 않을 텐데 왜 스스로 했다고 하셔서 이 상처를 입습니까? 할 때 어린 안중근이 한 말은 단순한 말이었습니다. 다리가 아프다마는 마음은 편하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쪽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다리가 아프지 않는 길을 택하는 것이 추월이라면 아픈 다리로 걸어가는 것은 추월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추월하기보다 추월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추월하고 저기서 추월하니 나도 추월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안전하지 못한 곳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억울하게 하고 많은 사람에게 해를 끼치며 세상을 살 수 없는 곳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거짓 종교는 세상 속에서 구원을 팔며 모르가도 서울에 갈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구원파에만 구원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세상 속에 그리고 심지어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배가 침몰하고 끝내 아이들을 구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단계별로 많은 거짓과 눈속임과 부정이 개입했겠습니까? 그렇게 나아가는 배는 침몰하리라는 것을 우리는 왜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그러한 배는 필경 침몰한다고, 배에서 내려야 한다고
우리는 왜 얘기해 주지 못했습니까? 우리는 왜 이번만 혹은 나 하나만, 우리 아이만 혹은 내 가족만 구원받으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그와 같은 방법으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서로에게 알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소중한 아이들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추월은 세상의 추월과 다릅니다. 추월의 신앙은 사람을 제껴가며 사람을 헤쳐가며 질주하지만 추월의 신앙은 낮은 자리에서 겸손과 섬김으로써 때로 애매한 고난을 다 당하여도 세속의 흐름과 다르게 삶으로써 세상을 추월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것은 추월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처럼 낮아지신 것이 추월이라면 사람이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는 것은 추월입니다. 목자가 양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것이 추월이라면 목자가 자신을 위하여 마구 야근을 잡는 것은 추월입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당신을 죽이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용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품으셨고 섬기셨습니다. 이 죽음의 자리, 이 절명의 순간에까지 동료 인간의 죄를 스포하고 저들의 죄를 사하여 줄 것을 기도한 스데반 역시 주님을 믿는 참된 신앙인으로서 초월의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 스데반이 죽을 때 그 뒤에서 한몫 거들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뒤에서 여론을 조성하고 돌 던지는 일을 지휘하고 그들의 뒤를 봐주었던 사람, 바로 바울입니다. 그는 스데반이 순교를 당할 때 그를 돌로 치는 그 일에 뒤에서 조종하였습니다. 후에 바울은 이 일을 크게 회개하고 일평생 그 자신을 스데반처럼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낮은 자리에서 섬기며 실천해 갔습니다. 이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된 이후 그가 쓴 첫 번째 성경 서신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 편지에서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그리고 그가 순교를 앞두고 이렇게 마지막 고백을 합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스데반이 죽으면서 썼던 그 의의 면류관을 어느새 바울도 쓰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의의 면류관을 쓸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장차 우리가 만나야 할 주님은 바로 이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반겨 맞아주시며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려 자리에서 일어서시는 주님, 그 주님이 오늘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마치 무엇에 홀린 것처럼 추월로 바쁘게 나아가는 이 세상의 풍조 속에서 믿음으로 깨어 있어서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추월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신촌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교자 스데반처럼 장차 우리가 만나게 될 주님을 흠모하면서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참으로 건강한 신앙으로 소망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시인 정연복 선생이 지은 예수라는 시 한 대목을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세상 밑바닥으로 끝없이 자신을 낮춘 사람, 세상의 변두리에서 삶의 희망을 노래하고 싹틔운 사람, 생명의 존엄을 온몸으로 외치고 생명 살림에 헌신한 사람, 들꽃 하나에도 따스한 눈길을 준 순수한 영혼과 섬세한 감성의 사람, 하늘같이 땅같이 바다같이 넓고 깊은 마음이 돋보이던 사람,
세상 권력자들의 미움을 받아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처형된 사람, 보이지 않는 믿음과 사랑의 힘으로 영원히 살아있는 사람, 인간성을 신성으로 승화시키고 신성을 참된 인간성으로 심화시킨 사람, 하나님의 참된 모습을 이 땅 위에서 실천하고 구현한 사람, 오 낮은 포복으로 걸어가신 하나님,